2월달 성경 암송 구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성가대 중에서 혹시 배워보신 분 계십니까? 예, 다음 시간에는 성가대 중에서 한 분이 꼭 배우실 수 있기를. 선화자매나 루디아자매나 미기자매 한국 가기 전에 한번 외우고 가면 좋을 텐데. 네. 우리 어른들 중에서 혹시 외우실 수 있으세요? 용기가 안 되시죠? 김비자 집사님 시켜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얘기하셨는데. 김비자 집사님. 그래요. 네,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네,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외우시면은요,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꾸만 이 뇌를 이렇게 움직여야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조금 귀찮지만은 우리 나온 김에 1월달 외우는 성구가 뭐죠? 내용은 몰라도 1월달에 외웠던 성경 구절이 뭐죠? 일어나 하지 말아라. 예, 성경 구절. 이사야서 60장 1절. 예, 우리 윤경 이사님만 읽고 아시고. 그러니까 전달은 내용은 잊어버려도 내가 성경 어디를 외웠는지 그거는 알아주시고, 그럼 자꾸 이렇게 한 달씩 쌓아 나가면은 우리가 2012년도를 끝날 때 12개의 암송 구절을 할 때 그 성뿐만이라도 알고 있어도 굉장히 기도할 때에 큰 도움이 되고, 또 말씀을 읽을 때도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지만은 그래도 같이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한 4월 달까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용기, 그리고 내세의 소망, 그리고 우리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서론으로 데살로니가라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서 1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필립 2세의 양자인 카산더에 의해서 BC 315년에 건축된 도시였습니다. 이 카산더의 부인은 당시에 헬라의 대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인 데살로니가였는데, 그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살로니가만의 윗부분에 속한 도시로 일찍부터 이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어서 해상무역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로마 시저 황제가 죽은 후에 서로 황제에 앉기 위해서 내란이 일어날 때에 이 데살로니가는 옥타비아누스의 편에 서서 충성을 맹세하였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었을 때에는 이 데살로니가를 로마 직속의 도시였지만은 자유도시로 선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직속 도시는 총독이 부임하지만은 이 데살로니가만큼만은 총독이 부임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행정관을 두어서 도시를 꾸려나갔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행정관의 제도를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은 읍장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미 그 도시가 로마의 속국이었지만은 자유도시로서 무역의
활동할 수 있도록 옥타비아누스가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을 우리는 그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 약 25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그리스가 AD 100년 전에는 바울 사도가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쳤지만은 지금은 그리스 정교회라는 그 종파가 이 그리스 전체를 잡고 있고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아주 까다롭게 주어서 외국인 미국 선교사님들조차도 이곳에서 제대로 비자를 받지 못하고 몰래 활동할 정도로 이 서유럽 쪽에서는 유일하게 그 선교가 기독교 개신교 선교가 막힌 나라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 지방을 방문한 다음 데살로니가에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에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고백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에는 이 당시에 그 스토아 학파를 비롯한 여러 그 학파들이 그 많은 그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기록에 보면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몇몇 철학자들은 그저 청중들을 모아 강연을 하고 그들에게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연만 한다라는 핑계로 가족을 돌보지도 않고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쓰든지 돈을 이렇게 뺏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뺏기 위해서 어떤 그런 그 협박까지도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었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런 곳에서 자기가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 메이커의 생활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의 이런 모습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그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그래서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얼마 그 사역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교회가 빨리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특별히 교인들에게 내세의 소망을 강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하면서 항상 바울 사도가 있는 곳에는 과격한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거짓말로 규정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데모하도록 말하는 데모 주동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 관리에게 고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사도행전에는 그게 결성되는 이런 명예살인 제도까지도 만들어서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의 하는 일을 방해했지만은 바울은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협박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난 속에서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크게 그 두 가지를 바울은 교인들에게 가르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예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아 죽었으며 다시 살아났다라고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는 차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가르쳐준다면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르쳐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나 고린도전서나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경험을 많이 소개를 했지만은 데살로니가서만큼만은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소개하면서 율법의 내용들, 구약의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소개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르친 것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는 악한 일이며 영광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거룩하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바른 생활을 보여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해상무역이 활발했다라면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의 큰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 사람들과 달리 신을 믿는 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살기 때문에 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데 그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데살로니가로 다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왔었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신들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신들을 접하다 보면 내가 믿는 예수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또 이 뱃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요 굉장히 우악스럽고 난폭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문란하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하고 영향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 성도들에게 성도의 바른 행실이 무엇인가 그거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면서 그들에게 거룩한 삶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힘을 다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조금씩 변화되는데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심지어 바울이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서 무엇까지 강조했느냐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 했어요. 너희에게 명하는 일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는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무의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먹고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일을 하면서 내가 주어진 그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단순히 가르침으로 끝났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으로 다른 데서보다도 그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굳건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바울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에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자기가 먼저 몸소 본을 보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1장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바로 디모데와 그리고 실루아노의 그 두 제자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하고 그리고 그들의 보고에 기초하여 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바울은 그 핍박을 피해서 자기가 있음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이제 막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아픔과 대가가 있어서 그는 그 옆에 도시인 베레아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했었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디모데와 실루아노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를 듣는 가운데에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을 보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의 내용은 바로 사도행전 17장과 연결이 됩니다. 즉 사도행전 17장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이 그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베레아로 피신을 했고 바울이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받아들였던 야손이라는 그 도시의 그 회당을 지키는 그 회당장을 관가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때리면서 그리고 관가에다가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에 그 야손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핍박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서 헤쳐나가자라고 굳게 결심을 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고 서로 뜨겁게 또 기도하면서 그 핍박을 헤쳐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은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수고와 그 사랑의 인내와 그런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격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런 믿음의 올바른 모습에 대해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세워졌던 교회가 어떻게 이런 핍박을 견디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의 국경입니다. 마케도니아와 그리고 또 아가야 그리고 또 온 세계에 전파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어디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전부 다 유튜브나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현장 중계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몇몇 힘 있는 국가들은 국민과 대화를 발표하겠죠. 그리고는 그 나라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겠죠. 그러면은 그 나라는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사과하고 없는 것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지금 계속 몇몇 나타나잖아요. 지금 독일의 그 외무부 장관이 애국에서 그 독일의 그 구호 단체가 신문 받으니까는 지금 대사를 소환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매스미디어가 발달돼서 이런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런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내가 뛰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그 이야기가 오랫동안 그 안에서만 감추어져 있는 사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끄집어내어서 각처에 퍼져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게 만드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라고 말을 고백을 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십시오.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있을 때에 그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이 우리 복음이라고 했었을 때에 그 복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능력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는 이 의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 당시에 있는 활동했던 수많은 철학자들의 말과 다르게 받아들이고 바울의 말에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믿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테네에서 바울이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스토이거 학파와 에피쿠레아 학파, 그러니까 에피쿠레스와 지금으로 말하면 에피쿠레스와 그다음에 스토아 학파들이 존재하고, 그들과 바울은 철학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들에게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만은 이 학자들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스토아파들은 그 우주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우주의 그 신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느냐라고 조롱하면서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스토아파와 에피쿠레스 학파와 그 변론을 한 가운데 결정하기를,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할 정도로 철학자들과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똑같은 도시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들이 믿었던 이유는, 바울 사도의 말에 신뢰를 했던 것은 바로 철학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한다면 그것은 곧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에게 크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자신이 직접 체험하였고 본인이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했었을 때,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먼저 삶에서 나타냈을 때에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건 개종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는요,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시대예요. 모든 도시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즉결 처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오직 황제만 믿게 하는 가장 악한 방법을 사용했던 시대였었어요. 근데 그들이 황제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종인데 목숨을 건 개종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내 스스로 능력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내가 얼마만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은 능력인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용수치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 하루에 3장씩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심령이 내 상태가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면 이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은 내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때도 살펴봤지만 시편 120편 1절에 시인이 지금 현재 당하는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금 현재에도 내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20편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우리 복음이라는 바울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첫 번째로 심각하게 깨달은 것은 내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면 환경이라든지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 전도자가 자기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왜 나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일해야만 되느냐? 나는 쉬면서 나는 놀면서 일할 권리는 없느냐? 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도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는 온 힘을 다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가 합력하여서 함께 텐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은 단순히 입술의 전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전파하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을 때에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에 아킴에 있는 레아하우스에서 우리 성가대원들과 함께 연주하면서 복음전도했을 때에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이 할머니들의 이 변화되는 모습에 저는 참 감사했어요. 동우 형제가 찬양 인도할 때 간증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느꼈지만은 그 할머니들이 우리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우리를 믿어주는 모습을 볼 때에 저는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청년들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어저께도 물 한 잔을 안 얻어 마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속상한 일도 될 수도 있어요. 야, 우리가 준비해서 했는데 어떻게 물 한 잔도 안 줄 수 있느냐. 참 너무 심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그곳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주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만나서 악수하면서 스킨십하면서 서로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할머니들이 우리를 향한 그 믿음, 저는 그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연주만 해주고 올 수 있어요. 나는 선포만 하고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면은 또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을 과연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어저께 자동차 타고 가면서 베네딕트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독일 사람들도 이 그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답니다.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복음 전하는 것을 아예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엑스 장로님도
참 성경 세미오렌 하우스에 가서 이 그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한다고. 이게 독일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은 참 똑같구나. 우리 한국도 그러는데 독일도 나는 독일은 안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디슨한테 얘기했어요. 독일은 기독교 국가 아니냐. 그래서 난 참 쉬울 줄 알았다. 근데 너무 어렵다. 그랬더니 아주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분들과 가까워질 때에 복음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서 1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말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복음을 중요시합니다. 복음을 중요시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또 당연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복음이 어떻게 나는 방법론 쪽에 들어갔을 때는 이 데살로니가서 1장에 말하는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이라고 다 말은 아니다. 말은 말다워야 한다. 여기서 답다라는 것은 합당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내가 여러 말들을, 많은 말들을 쓰지만 그 많은 말들이 합당하지 않으면 말이 아니야. 그거는 소음이야. 나는 정말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말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정말 그 사명감 속에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 그 많은 말들 속에서 정말 상대방이 들었을 때에 기분 좋은 말, 상대방이 들었을 때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말, 상대방이 들었을 때에 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이런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짧은 시간 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 말이 그 스스로의 삶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 말이 그들의 심령에 꽂혔을 때에 그들은 무한한 신뢰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도 이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루에 수없이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상대방의 마음을 세워주고 또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는 말인지 한번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명자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인데, 우리들이 하는 말들 속에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열매를 나타내는 귀한 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